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과 언약, 할례와의 그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곧 많은 민족의 조상,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라는 그런 수식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랄 때 혹은 어떤 것을 믿을 때 뭔가 믿을 만한 근거, 조그마한 가능성, 소위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그런 소위 건덕지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모두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19절에는 100세나 되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예를 들어 한쪽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아까 말한 믿을 만한 근거, 가능성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쪽 모두 다 자녀를 낳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에게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알고도
낳을 수 없다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죠. 이러한 사실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결국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다 하심, 의롭게 여기심이 이 아브라함,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서신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된 육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앞으로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 믿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극히 현재 지향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현재 지향적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으셨던, 내줌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곧 그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5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혈통, 소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이후에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 믿음이 필요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일에는 간섭도 하지 않으실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건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